보통 감기 정도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나 감기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서 바로 교회를 찾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셀 여러 목장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업이 조금 힘들면은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대출해줄 은행도 찾아다닙니다. 사업이 거의 문 닫게 되면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구나. 보통 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 다 보면 그냥 평범한 것까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그냥 감기 들린 병보다도 불치의 병, 고질적인 병, 이런 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가정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기적입니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다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기적 안에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으로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자가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적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기도가 기적을 만들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이 여자 노예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점치는 능력, 점치는. 과거도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히고 그런 점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였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오니까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막 화가 얼마나 났던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죄가 있습니다. 그 여자 노예에게 점치었던 능력은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준 능력이지요. 바울도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던 능력이 바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물에 빠져서요 다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곁에 자기를 구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구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적을 만들려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도움을 청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적을 만들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을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그 생기도 루하흐라고 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호흡하는 존재다. 영혼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려면은 반드시 호흡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도 산소가 4분에서 5분 정도 공급되지 않으면은 영구적으로 이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손상당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마비 걸리면은 심폐소생을 4분 내지 5분 사이에 해줘야 살아나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호흡해야 삽니다.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영혼의 기능도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기도도 영혼이 살려면은 쉬지 말고 그렇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버가모, 이렇게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막 이렇게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나 그러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주님 보실 때에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다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뜻입니다. 기적은커녕 영적으로 마귀에게 늘 패배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거룩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거룩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 그러죠. 근데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에도 거룩한 곳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민족보다도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더 거룩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거룩이 거룩은 다 똑같은 거룩이지 왜 그렇게 차별이 있는가? 수준이 다른가? 그럼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그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려면 가장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만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떨어져서 제사장, 지성소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룩도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거룩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더 거룩한 자가 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그럼 아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영을 가누지 못해요. 그러나 영이 거룩하게 해서 점점 더 그렇게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구, 이 성부가 바로 향단이에요. 향단. 이 성소, 그건 거룩한 곳이죠.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습니다. 등대도 있는데 이 두 그릇 마주 보는데 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향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향을 이렇게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지 하늘로. 그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향기로운 향내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바로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기도가 바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지 말도록 모세 당신이 조금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해요. 왜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물론 이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큰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거룩한 자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라면 더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고 또 그 기도로 인하여서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딱 시간 되면. 내가 이 터키 갔을 때 보면은 아주 시끄러 죽습니다. 새벽 딱 되면은, 그 시간 되면은, 뭐 하여튼 소리도 뭐, 또 귀신 나는 소리가. 그런 소리에 하루에 5번씩 다. 이 모하메스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만 되면은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 지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인데 제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고 그리고 6시는 저모이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나 예수님 제자니까 아무 때나 해야지 그러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정해진 시간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켰다는 거. 그만큼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 약속한 시간. 우리도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주일날은 오전 시간이 11시죠? 오후는 2시간, 2시입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 한 시간이에요? 약속한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졌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졌는데 보통 사자들을 이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려면은 사자를 며칠 굶깁니다. 배가 고파서 얼른 먹이 주면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이튿날까지 그 이튿날에 왕이 가서 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동안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1박 2일을 한 거예요. 1박 2일. 아무리 사자가 배부르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1박 2일이 되면은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전에 계속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입니다. 3시, 6시, 9시 그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봐도요, 시간의 역사, 시간을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한 적이 있어.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 가져다가 너 재단에 하나 놓고 내 재단에 하나 놓고 이렇게 너는 너의 신 바알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워. 그 신이 진짜 신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아침부터 막 저번 낮까지 계속해서 뛰면서 막 저들의 의식을 행하면서 구했지만 하늘에서는 전혀 불이 내려왔어. 불이 내려오니까 온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 또 불을 내리게 한다. 그렇게 믿었거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막 자해행위를 해도 하늘에서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 근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요. 엘리야는 오히려 이 제단 옆에 물을 보라. 도랑을 파라.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 위에 그 송아지 위에 장작으로 이게 송아지 이렇게 얹어놨는데 그 위에도 물을 져서 물을 한복 쳐시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시간을 좀 뜸을 들여요. 언제까지 뜸을 들이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때에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려요.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가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녁 소재 시간에 때를 맞추려고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소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매일매일 드려졌던 정해진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소재 드리는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시간에 뭐 했었겠어요? 어제도 그 시간에 기도했었을 거고 그저께도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기도해왔던 시간.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 소재, 화목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의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재만큼은 피 없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아요. 그냥 드리지 않고 반드시 곡식을 가공을 해야 돼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전을 붙여서 부침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전병을 만든지 볶든지 기름에 튀기든지 반드시 가공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첨가되는 게 있냐면 기름하고 유향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피해 제사와 달리 이거는 노동을 얘기하는 거, 노동. 곡식을 드렸다. 그래서 내 노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요사이 같으면 주님 내게 직분을 주시면은 그 직분을 통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곡식을 이렇게 보면 곡식채가 아니라 곡식을 가루로 만들든 곡식을 가공해야 돼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가공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사람은 맨 모습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다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 누가 얘기하든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려한다.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내가 어떤 형태, 직분의 형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의 형태를 갖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근데 제가 왜 기름을 왜 붓는가에 대해서요 내가 연구를 엄청나게 했는데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기름은 거룩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는데 왜 기름을 붓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책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느 아주 굉장히 책을 많이 펼쳐보다가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왜 기름을 붓는가? 물을 붙잡고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부으면요 물은 정갈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기름을 부으면요 기름 성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중에서도 페인트를 한번 써요. 페인트. 우리가 이 합판에 이런 페인트를 칠하면요 페인트의 성분에 따라서 그 합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광택을 내려면은 광택 나는 페인트를 칠해버리면은 합판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합판이 어떤 합판이 돼요? 광택이 나는. 합판 위에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성질의 페인트를 칠해버리면은 불이 나도 불 붙지 않는 성질이 되어버려요. 합판은 그대로 그 합판은 그대로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왕이면은 왕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는 것이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헌신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뭘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뭐냐 하면 유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기도. 향단에서 태우는 것이 유향이에요. 기도의 뜻이 들어있고 유향은 여러분들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의 성품 속에서 향기가 나죠? 좋은 아주 그 사람의 성품이 참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기쁨이 돼요. 내가 삶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것이 무슨 제사? 소제예요. 소제. 이게 소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제 드리는 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기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시간도 바로 소제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그 즉시 불이 떨어져서 재물뿐만 아니라 그 나무와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물까지도 다 핥아서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고넬료에게도 정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방인으로서는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응답을 하셨을까? 일상생활들 막 응답하는데 왜 정한 시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게 하리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날 며칠 연휴 동안 계속 기도했던 분들 지금 이렇게 한번 조사해보면 얼마 안 될걸요? 주일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임의대로 예배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김현수 강도사가 지금 군인교회에 지금 이렇게 부교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일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로 온대. 법당하고 이제 뭐 이 성당하고 다 붙어 있대. 이게 군인 그거니까 군인 종교 시설이니까 붙어 있는데 법당에 2명 3명밖에 안 간대. 이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 오고. 그 이유가 뭘까? 불교에는 정해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마음대로 가고 뭐 초파이나 한번 모이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을 주지 않고 저간 장소가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자의대로 주일날 말고 주일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다 시간을 정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한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직장일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새벽에는 못 모이니까 저녁에 모이자. 저녁 기도하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요, 세속에 물들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서 심령을 깨끗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이걸 이제 코팅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도 더러운 거 묻기 전에 먼저 코팅해 놓으면 더러운 거 묻어도 빨리 씻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속상하고 막 더러운 거 이런 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보고 듣고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그게 유익할까요? 그게 우리 속에 큰 영향을 발휘할까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서 은혜로 코팅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것, 추한 것 들어봐도 여러분들 먼지 틀듯이 한번 다 틀어내면은 여러분 씻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죠. 집을 다스리지 뭐예요? 기도예요. 코팅부터 해야 돼요. 코팅.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무상의 상태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 절제가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있는 대로 다 투출돼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던데,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먹고 나서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밥 한 그릇 뚝딱 해먹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요, 밥 뚝딱 먹는 건 기적이에요. 다리 아픈 사람이 직접 걸어가는데 여러분 두 다리 멀쩡히 걸어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야, 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그걸 잘 몰랐어요. 밥 먹는 투정 부리고 그랬지만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위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팔이 멀쩡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두 다리를 걷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주위에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마 평생 이런 기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반드시 세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그건 절대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는 합력하여 선을 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악화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나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땅을 못 쌓는, 우리 땅도 보니까 아침 그냥 새벽 6시 때 일어나면 6시 반쯤 돼서 일어나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 되기 전에 출근하고 저녁 12시 때 들어오고 오면은 쓰러지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가능하면 새벽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나 나오지 못한 분도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를 꼭 정하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면 살아서는 뭐한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죽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모습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살아서는 뭐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성부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럼 참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건 다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돼요. 아니 주일날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 누가 억지로 오라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오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이미 문을 다 개방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더 거룩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못하면요, 딱 정해서 내가 출근 시간하고 이 자리는 나에게 기도하는 장소다.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 기도 제목 촥촥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을 적었어.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알 수 있어. 1년이 돼 2년이 돼 기도해보면 야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이 내 믿음의 큰 바탕이 돼요. 요새 보면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프면 누구 찾는다고요? 아직 덜 아파서 그럽니다. 매일 주님 찾으면 더 아플 일도 없을까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까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힘씁시다. 어느 사이에 기도했던 분들이 솔솔 빨리 나와요. 우리 새벽 기도가 한 30명 이상씩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제일 최대 20명을 채우지 못할 때.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그거는 뭐 일부러 얘기가 막습니다. 써주실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 필요 없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북한의 저 핵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괴롭히고 있어요. 저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경제, 안보, 외교 이 모든 것들의 빙기가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교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뭔가 썩지 않은 게 없어요. 한치 앞도 지금 우리나라가 내다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개헌 같은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염려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금 기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소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은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일터에서도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처소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에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동토의 땅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곧 기적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